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난처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양쪽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난처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갈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정체성이 요구되어질 때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 대적 국가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용병 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영적 정치적 리더십이 떨어지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중심에 그와 부하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담겨져 있지요. 저 외부인들, 저 믿지 못할 자들이 이 귀한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멸시와 비난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하나,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직장과 사회에 나아가면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흔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때로는 나무를 거세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불어야만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현실 속에서 흔들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의 신분은 왕궁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두 세계 속에서 갈등합니다.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도 저지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리더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 눈치를 보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금 붙드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흔들릴 수뿐이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꼭 같이 나가서 큰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며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부릴 사람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내몰려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세움을 받지 못했겠지요.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배신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품과 신뢰가 무너지고 마는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바로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이 다윗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이 막히고 준비하던 계획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막혀지는 상황,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길을 막으심으로 더 큰 화를 막아주시고 더 좋은 길, 더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스탑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소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요. 하지만 그 길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저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미치는 은혜 속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힌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실패했다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을 막으신 이후에 새벽의 이름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은 계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그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힘으로 우리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 불의한 길을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 끝내는 사명자의 길로, 그 생명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막으셔서 돌이켜 주셔서 약속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흔들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국에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